샬롬 샬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서로의 만남 속에 큰 은혜, 특별히 오늘은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만남,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만남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지키고 유지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일의 역사를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 일을 시작할 때 또 그 새 인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은 우리의 선택과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선택하신 인물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이루어져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일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이 우리도 혈기적으로 또 모든 일에 조급성을 갖지 못한 조급성으로 그 일들을 망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히브리 아들의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그 일에 입양되어 성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 요베겟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그의 어머니 요베겟을 통하여서 배우고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 후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받은 교육은 애굽의 모든 언어와 문화, 문명 또한 그 세상의 교육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새 역사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시간들, 이런 상황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단순히 연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인물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사 속에서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일로 가고 있었는지 그건 인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해 주셨고 준비시켜 주셨고 사용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구원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마귀로부터 모든 일에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구원의 모형으로서 출애굽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냥 단순간에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극과 극이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는 그가 지식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전술, 또한 그 안에서의 리더십, 여러 가지 일들을 그는 익히고 배웠습니다. 그 반면에 광야에서는 더욱더 자신을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무력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그는 섬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양을 치면서 목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시간을 두시면서 천천히 교육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또 습득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히 충분하게 준비시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시켜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새 무대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고 여호수아 같은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을 키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출신 신분부터 좋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을 보게 되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조상의 그의 이름은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바로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였으며 고통의 시간과 고통의 환경과 점점 갈수록 어둠 속에 깊어지고 있는 깊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학대가 시작이 되었고 노예 히브리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점점 가해지고 깊어질 때 여호수아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통의 그 심도가 너무 깊어서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노예를 구원할 시기에 그 고통은 극에 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았고 또 근심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또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 그 학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처럼 고통과 아픔, 정말 어두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히브리 노예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학대를 함께 겪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태어나서 그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 노예로서 이 고통스러운 것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노예의 자식이고
이 노예가 풀려날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어두움에 갇혀 있는 그런 삶,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이 고통을 또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 성장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환경의 최악의 환경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을 보면서 그는 기쁨을 깨닫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불편하고 자유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심의 참된 자유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음의 기쁨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잘 버티고 잘 지내고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길게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있을 줄 모르고 한번 신약 한번 띄워보자라고 했는데 벌써 신약, 구약, 어저께로 전 교인들이 함께 육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멘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온 성도들이 육독을 한다는 교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매일 5장씩 읽으니까 벌써 코로나 시작을 통해서 육독을 우리 성도들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권사님께서는 기뻐서 제가 떡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또한 떡도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떡만 가지고 아멘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를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가야 될 광야의 그 생활 힘들지만 노예로 있는 것보단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참된 힘의 은혜다.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잘 훈련을 받는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대로 잘 훈련받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육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양궁 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가 할 때 작은 곤충이 날아와서 앉았습니다. 벌이 와서 앉았습니다. 저도 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벌이 오면은 그냥 무섭고 좀 그런데 미동도 없습니다. 벌이 앉건 말건 그대로 자기가 해야 될 목표를 딱 바라보고 활을 딱 쏘는데 대단하다. 한 번만 그랬으면 그런 적 우연이겠지라고 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선수할 때마다 벌이 앉는 거 보고 좀 뭔가 이 곤충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좀 방해를 놓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미동도 없이 아주 그냥 텐 그러면서 잘 쏘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양궁 선수들이 바라보는 목표점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려움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주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의 힘, 무엇보다도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그 준비된 자의 모습은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안에서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절하게 애타는 바람으로 그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하실 때 특별하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인사했듯이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옆에 분 다시 보고 당신을 만나 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 인생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참 그 방향이 결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고 만나고 그 만남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 안에서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놀랍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특별히 1:1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갈렙도 함께 그 일들의 역사를 참여하면서 함께 그 교육을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한 그 모든 율법을 여호수아가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자세를 갖고 그 방향성을 갖냐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냐, 어디에서 보았냐, 어떤 상황에 그것을 네가 바로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들의 판단의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상황, 저 상황,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참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의 엄마와 저 아이의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아는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모세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와 40년 동안 동행함을 통하여서 모세는 보고 느꼈고 배움을 갖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현장, 그 곳에 있을 때 여호수아도 함께 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 속에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의 만남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그냥 만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만남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놀고 먹고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서로가 그 사명 가운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또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그 뜻깊은 만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저런 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마음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모세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는데, 무엇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냐? 바로 전쟁에 대한 준비를 시키시면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모세는 혼자 나아가 그 전쟁을 치르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직접 나가 싸우는 그런 현장에 함께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적합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는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 여호수아가 그 기도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그이한 경험하는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기에 그 말씀을 외워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건의 그 사실들을 이제 여호수아의 그 귀에 들리도록 애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맛보면서 더 큰 승리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승리 의식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좌절과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승리, 우리에게 꼭 같이 오는 상황들입니다. 어릴 때, 젊을 때 그 실패와 그 모든 가정들, 이것을 잘 견디고 또 경험의 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금의 그 모습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잘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실패 의식이 나를 붙잡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은혜,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자로 들고 살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 어떤 기다림을 배웠을까?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해막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해막에 있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장막의 문에 서서 해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습니다. 모세는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백성들의 그런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해막은 그 여호수아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하나님과 기이한 대화를 나누시고 난 다음 다시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을 통해서 그가 머무르는 하나님의 그 해당에 온전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 교제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보험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도자의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해막에서 홀로 있는 법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움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어 가시는 리더로서 그는 충분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구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올 때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만남, 특별히 누구를 만나느냐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잘 분별하여서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간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보면 관찰을 잘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간접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분별함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귀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 이제 앞뒤 분 보면서 당신을 만나 큰 축복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더 좀 이렇게 축복적인 그런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유,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냥 싫은데 목사님 시키기만 해, 그냥. 정말 그 만남의 축복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